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정말 주 앞에 예배한 우리 심령들을 기억하시되 예배하러 나오면서 참으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범사에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정헌금을 드린 우리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으실 때에 그들의 영혼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오니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다 형통케 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빛의 향기로서 생명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가정 속에 또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에도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모든 기도의 시작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께 순종하며 또 얼마나 아버지께 정말 헌신하며 얼마나 그 아버지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게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모든 걸 돌려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을 이렇게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깨닫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말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를 이렇게 제대로 섬겨보고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해본 사람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겨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는 방법이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계명은 달리 말하면 명령이라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원래 당연한 거지만 이게 잘 안 가르치면 잘 안 됩니다. 그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하면 효자란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식에게는 누구나가 젖을 물릴 줄 알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걸지 알지만 부모에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요. 태어나면서도 받아버릇해서 그런지 잘 안 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 부모는 10 자녀를 이렇게 돌보고 보살필 수가 있는데 10 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독일도 우리와 다른 줄 알았더니 코쟁이들이라 다른 줄 알았더니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자식이 5이 되었든 10이 되었든 부모 모시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녀들을 누가 다 돌봤냐면 한 부모가 다 돌본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하나가 되었든 10이 되었든 죽을 힘을 다해서 돌보게 됩니다. 자기 꿈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자기 건강을 잃을 거 뻔히 알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식을 버리지 않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부모는 이게 맞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상황이 되면 돌보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큰아들과 작은아들과 작은아들들이 떠넘기게 하는 것이죠. 나만 왜 아버지를 모셔야 되냐? 너는 또 왜 안 모시냐? 어머니 좀 모시고 가라. 그건 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 들었던, 안 들려고 했지만 들렸겠죠. 밖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이 결국 가출해버리는 사건들이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자녀들은 상황이 되면 섬기지만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너무나 집이 어려워서,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버릴 생각은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못 돌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말세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너무나 세상이 타락해 가니까 야, 말세다 말세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 가니까 모든 것이 원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세상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초가 마지막 불탈 때 꺼지기 직전에 더 환하게 빛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양도 언젠가는 저게 사라질 때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빛이 나고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처럼 이 세상의 과학이 분명히 발전해 가는 게 맞습니다. 편리해지는 건 맞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바로 이제 부모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부모의 말은 법이었어요. 그래서
설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무덤 옆에 움막짐을 지어놓고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살아있을 때 부모야 오직 하겠습니까? 부모가 말 한마디 하면은 굳이 문서를 쓰지 않아도, 지금처럼 법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부모가 말하면 다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모두가 다 대학교 이상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배운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히려 국가의 법을 빌리지 않으면 부모하고도 재산 싸움을 하고, 부모가 자식들에게 싸울 때 말 한마디에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점점 더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시면 말세가 되면, 세상 끝이 되면 그 중에 증거가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 그런 명령을 안 줬는데 자식들에게는 너에게 하나님 빼놓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런 명령을 주었을까? 이것이 세상 끝으로 갈수록 자꾸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어른들의 자조 섞인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로 유산을 넘기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집문서 넘기지 말고, 돈 넘기지 말고, 유산을 절대로 넘겨주지 말아라. 넘겨주는 순간에 참박된다 이제. 서글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뉴스도 나옵니다. 자식에게 잘 섬기겠다고 다 넘겨주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너무나 소홀히 대하니까 이제 국가를 향해서 소송을 했잖아요. 자기 자식 놓고. 저놈이 재산을 다 넘겨주면 나를 잘 섬긴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을 다 넘기고 나니까 딴소리하고 있다. 저거 지금 나를 속였으니까 다시 재산을 내게 돌려다오. 국가에다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 아닌가요?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더 하겠죠.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창출레민신 27장 16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 이미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부모를 소홀히 여기면, 부모를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징으로 아멘할지. 아멘할지. 오늘 말씀과 역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선대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할 것이고 너를 장수하게 만들 것이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많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좀 적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 말하는 예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예수님,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나를 섬긴다는 그 명목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갖다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렸다고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이런 겁니다. 나 하나님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고르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맞아, 네가 나 섬기느라 바빴지, 네가 나에게 헌금하니라고 돈이 많이 없었지,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 신앙이 지금 틀렸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사람, 네 육신의 뿌리를 무시하는 그 사람은 영의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믿음으로 영감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하는 것이 곧 그 뿌리를 존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영의 뿌리가 곧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뭐냐면 저분 보니까 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참 헌신도 많이 하고, 헌신도 봉사도 참 많이 한다. 근데 부모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 참 안타깝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분명히 오늘 말씀도 말하고 있지만 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편법을 써서 돈을 갖다가 안 내고, 정말 이렇게 해서 그걸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부모를 마땅히 자식된 도리를 섬겨야 될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 썼다고, 실제로 썼겠죠. 그 썼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자랑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이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니까 조상도 없는 놈들이다. 놈자서 죄송한데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없고 뿌리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에게 아무리 팔뚝만한 조기를 올려드리고 아무리 많은 맛있는 걸 드리면 뭐하냐, 결국 네가 먹는 것을. 차라리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게 당연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죽어서 잘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우리의 변명인데, 살아서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고르반이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효도하려고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한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느냐, 너는 나에게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오히려 저주가 간다.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정말 선대하고 경외하느냐, 그건 나를 곧 경외하는 것이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장수하는 것, 잘 되는 것입니다. 다 그거 아닌가요? 얼마나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장수하기를 기대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를 정말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남편이, 원래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모압 족속인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외국에서 살 힘이 없는 거죠. 차라리 내 고향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든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여기 남아도 죄가 아니다. 이제 신랑도 없는데 굳이 나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 겪어보니까 네가 또 나를 따라오면 우리나라에서 너는 외국이기 때문에 서럽지 않겠느냐. 알아서 해라. 근데 그때 큰 며느리는 그냥 가지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남편은 지금 죽었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공경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룻이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멸망하고 노아 가족만 남았어요. 아들이 셋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어느 날 아버지가,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바지를 홀랑 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누가 봤습니까? 둘째 아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보니까 속에서 탄식이 나왔겠죠.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실까? 그리고 가서 형들과 동생 얘기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드디어 이제 망령 나셨나 보다. 완전히 지금 술 먹고 정말 완전히 옷 홀랑 벗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근데 그 형이 이제 셈이 가서 자기는 그나마 뒷걸음질 치면서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줍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것이죠. 동생은, 함은 아버지의 정말 그 모든 수치를 오히려 자랑하고 부끄럽게 여겼지만,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 유신을 세워준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치고 들어간 민족이 다 그게 함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왈가 족속, 블레스 족속.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가나안 족속에 한번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후손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다 치고 들어가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다 함의 후손들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수백 년 지났는데 다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준 셈의 후손들은 결국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조상을 경멸하고 부모를 경멸하면 절대로 우리 속에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버이 주일이라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좀 죄송할 때 있어. 어떤 분은 또 6개밖에 없는 분도 계시고 11개가 있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하니까 혹시 하나 모자라도 욕하지 마세요. 10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손가락을 8개면 안 되겠습니까? 12개면 안 되나요?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가 손을 가지고 일을 할 때마다 손을 항상 보이는 거니까 손 10가락을 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네 엄마가 10달 동안 너를 뱃속에 집어넣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하고 모든 것을 조심했다. 너 때문에. 처녀 때 그렇게 말괄량이 여자들도 임신하면 얼마나 조심하는지 평소에 막 락 음악을 듣습니다. 쿵딱쿵딱쿵딱 들어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무슨 음악을 들어요? 쇼핑의 막 쇼핑이 아니죠. 쇼팽의 베토벤의 막 클래식을 들어요. 평소에 듣지도 않고 그런 음악만 들으면 시끄럽게 꺼버리라고 그러고 짜증난다고 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막 그렇게 락을 듣고 막 머리를 막 털 흔들던 그런 아가씨들도 임신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행동거리가 조심하잖아요. 발도 조심하고 닭발 먹으면 닭살 나온다고 닭도 안 먹고 커피는 그렇게 좋아하던 아가씨들도 커피 먹으면 애 새카맣게 나올까 봐서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조심하잖아요. 먹어서 안 먹어서 나쁠 게 뭐 있냐고 안 먹습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다 조심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렇게 10달 동안 조심조심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손가락 10개 볼 때마다 뭘 기억해라? 우리 엄마가 10달 동안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 뱃속에서 정말 엄마 먹고 싶은 거, 엄마 하고 싶은 거, 엄마 듣고 싶은 거 못 들으면서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조심스럽게 태어나게 했구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손가락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아마 이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애를 낳아봤기 때문에 실감 날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 발가락이 몇 개인가요? 이것도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시면 어떤 분은 또 6개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발이 10개죠. 10개인데 손발을 합치면 이제 20개라고 말을 하잖아요. 20개. 20개인데 너희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는 근 2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살, 5살 먹은 3살 먹은 5살 먹은 아이들은 인생이란 걸 모릅니다. 그런데 7살만 되면 저잘났다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운 7살이라고 어른들이 말을 했고 지금은 죽이고 싶은 7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자고 거절하니까, 죽자고 부모를 거역하니까. 그런데 7살 때 비로소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놈이 그때부터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 20년 지나야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남자 같으면 여자들은 시집 가고 27살, 30살쯤 되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자식을 생각할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한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는 것은 그 부모를 통하여 영의 부모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섬겨보면서 영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줄을 알게 되고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본 사람이 영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서 기쁘게 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와 말다툼이 생겼을 때 그 부모 앞에 순종해 본 사람이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영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비결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오래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화가 생각나는데 윗동네 아랫동네 두 청년이 있는데
아랫동네에 있는 청년이 항상 이렇게 효자상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윗동네 청년이 못된 놈이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회도 사드리고 고기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주는 효자상은 아랫동네가 받는 것이죠. 도대체 저놈은 얼마나 돈을 많이 써서 저렇게 효자상이 될까 몰래 가서 봤더니 저녁이 되니까 그 어머니가 마루에 이렇게 아들을 앉히고 그 대야에 물을 떠다가 자식의 발을 씻기더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윗동네 청년이 뿔 따고 나서 집에 와서 아빠 엄마에게 할 말이 그놈은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 보는 데서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녁에 몰래 가봤더니 지 엄마한테 발 씻으라고 발을 내밀고 있더라고. 그런 놈이 효자상을 받는 게 웃긴다고.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어머니는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부모의 기쁨이 아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아들 발 씻겨주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렇게 큰 행복이었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부모는 싫어하는데 내 발 좀 씻기세요 이렇게 했다면 분명히 불효가 맞는데 부모는 그렇다는 것이요. 너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일하느라고 여기 가만히 앉아서 내 발 씻겨줄게. 자식 발을 씻겨주면서 부모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윗동네 청년은 내가 해준 것으로 부모님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랫동네 청년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순종을 하니까 부모님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한번 이렇게 신앙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또 주 앞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극렬한 대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었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너무나 많은 행동을 잘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을 칭찬한 게 아니라 진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이 회개할 때 오히려 이 사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고 하는 것도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낫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잘났다고 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 앞에서 많은 것을 행해야 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자부심 있게 나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효자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때 부모를 빼보면 결국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곧 무엇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육신의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영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결, 그런 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영혼아 부모에게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부모에게 순종하자. 내 영혼아 부모에게 순종하자. 내 영혼아 부모에게 순종하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처럼 정말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종해 봄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따르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정말 잘 내가 순종함으로 영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잘 섬기는 비결과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다 같이